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 한 절 말씀 함께 1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 김영남 집사님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합니다. 집사님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원문 성경 갖다 이렇게 보고 연구할 때 처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지금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많이 봅니다.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놓쳤던 부분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대로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에 더 이상 믿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재림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전도를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날이 와요. 이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이고, 더 이상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얘기죠.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없냐 하면 단 한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서는 영혼이 없게 되니까. 왜냐하면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고, 이 세대를 휩쓰는 광풍과도 같은 그 중독거리들이 사방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듣는데 이 현대인들이 세 가지 중독에 걸려 있다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전에는 3S라 그래가지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폐해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마트폰이고요, 두 번째가 게임이에요, 세 번째가 포르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에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침에. 참 위급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끊겨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질 만한 어떤 교리적인 토대가 없어요. 말씀의 기초도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오다 보면요, 결국 분위기가 사라지면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요, 우리는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붙게 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 열심히 우리 스스로도 섭생하고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신앙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 연구를 독려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 신앙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로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복음 전하는데 열심과 또 성심을 다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65편의 말씀인데, 요즘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요즘에 서원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서원이라는 말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서원은 네데르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맹세한 소원이다. 소원을 비는데요, 이거를 들어주시면 이거를 할게요 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부탁하시죠. 야, 너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런 굳이 말씀하시지도 않은데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일 이 지금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엄숙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만일 그것을 안 들어주면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 안 들어주신다면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야야 이건 너한테 복이 아니고 독이다 라고 여기시면 하나님이 죽을 떡이나도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죠. 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소원을 했다면 안 들어주시면 안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원하며 맹세하고 선한 일 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 같아 보여도 사실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소원 스스로 감정적으로 덜컥 해놓고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해가지고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와서 덜컥 뭐 겁이 질릴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지 않아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내 양심에서 여겨지면 그냥 해야죠. 그런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사실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할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는 일생에 한 서너 번만 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맹세하는 게 세례받을 때 맹세하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11조하며 주님 앞에 성심성의껏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약이, 그런 서원이 사실은 세례예요. 세례.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서원해야죠. 결혼할 때 서원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서원을 하게 하셔요.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 예식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윤지원 형제, 김지선 자매님 서로 서원하신 거예요. 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원 됐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엄마 아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데리고 사셔야 돼. 큰일 났어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임직 받을 때도 사실은 서원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임직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보통 항존직 직분을 받으실 때 임직을 서원을 하거든요. 뭐 장로 임직이라든가 목사 임직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심지어는 서리 집사라도 할지라도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간사 직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서원 임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과 서원으로 우리의 사명을 각오하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3-4번 서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서원을 하더라도 다른 서원, 다른 약속, 다른 서약은요 좀 사사로이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 필요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은 선행을 약속하면서 소원 성취를 바라는 그런 신앙은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소원을 안 들어주셔도 내가 할 마땅한 그 일을 선한 일이라면 해야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65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문장이. 원문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다 이기면은요 그럼 결국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게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꼭대기 있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은 아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다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그분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총회장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술을 다 누리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의롭다, 바르다, 정직하다 그렇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이 짧은 100년 미만의 삶에서 현재 조금 억울하더라도 묻어두는 게 좋죠. 악한 말로 다윗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졌다는 거죠. 그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나를 사악한 말로 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 것으로, 내가 패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에게 있는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실 거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졌어, 너는 루저야,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만 넌 이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를 이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두려운 일, 하나님의 두려운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65편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진정하시나이다 라는 단어는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아침 되는 것이 즐거우세요? 저는 아침 되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는데 군대 가니까 아침 되는 게 두렵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두렵고 또 언제 저녁이 되나 이렇게 두렵고요.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왜 아침이 곧 오겠지 하면서 또 무섭고요. 아침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 되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아침에는 직장 가야 되니까 한숨 나오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한숨 나오고 월요병이라 또 명절 다 끝난 다음에 내일 어떻게 해요? 예. 4일 동안 쉬었는데 내일 또 직장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숨 나오지 않아요? 저녁에는 집에 가서 또 집안일 해야 되니까 또 무슨 이게 또 한숨입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아멘 하세요.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하셔야 될 게 달라지죠. 사람이,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생 가운데 한숨 지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 속에 즐거움 가운데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바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복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즐거운 것은 어제 하던 일 마저 하고 싶은 거죠.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무슨 뭐가 반갑겠냐면요, 은사에 맞는 일이면요 기쁨이 됩니다. 예, 은사에 맞는 일이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영광교회 저 나무 이렇게 작업하고 우리 목수 오셔서 막 하실 때 뒤에서 이 선반 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는 설계를 했고요. 내일은 빨리 가서 그 톱질하고 그걸 갖다가 드릴로 박고서 이렇게 왁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뒤에서 목장갑 끼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죠. 잘 만들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 아내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 만들어 갖고 보여주면은 아내가 더 이렇게 뭐 하니까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고 다 챙긴 다음에 저녁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짠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쁨과 설렘들이 매일 반복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자, 저녁이 즐거운 것은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씻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녁 식탁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조곤조곤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쉬다가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 보금자리에서 잠들 수 있으니까, 꿀같은 단잠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우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 이미 그 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세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싫어서 찡찡거리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면증에 새벽까지 쓸데없는 일 하다가 그냥 잠 설치고 아무 잠 못 자가지고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또 일을 시작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침이 되면 줄곧 또 골이 지끈거리죠. 골이 지끈거리죠. 그럼 복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 주신대요. 잠. 단잠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새날이 더없이 기쁘고 그러면 최고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강해라는 말이 사실은 샘의 근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샘의 근원, 강이라고 리버라고 말하지 않고 샘의 근원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샘의 근원, 거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해, 원천에 물이 가득하니까 그게 넘쳐 흘러서 개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울 물이 그냥 사방으로 다 땅을 적셔 나가니까 물이 촉촉하게 젖은 데서 곡식들이 잘 자라겠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한 줄이나 알라는 거죠.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단비가 까칠한 게 아니에요. 우리 김단비 간사는 부드러워요. 자, 여기 밭고랑에 물을 대셨는데요. 밭이 멀리서 보니까 평평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죠? 밭고랑에 물이 찰랑찰랑 차있는 상태죠.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해서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니까 마치 평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그 위로 단비가 부드럽게 오죠. 여러분 소나기 같은 거 부으면요, 땅이 패여서 그냥 씨가 도망가 버려요. 이 씨가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겠죠. 그게 아니라 단비가 와야 돼요. 보슬보슬보슬. 그렇게 부슬비, 촉촉하게 이슬비, 가랑비 촉촉하게 땅을 적시면서 생명의 씨앗을 감싸 안으면서 그러면 씨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싹을 틔우는 거죠. 예, 장대비나 소나기가 오면 흙이 뒤집혀 버리니까 곤란한 거고요. 새들이 쪼아 먹어 버리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작물이 자라기에 가장 아름다운 비가 적절하게 내린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어렸을 적에 산속에 들어가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까지 나오질 않았어요. 거기서 놀거리도 많고요, 먹을거리도 많고요. 심심하지가 않죠.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서 장난감이 필요 없죠. 시편 65편은 추수감사절 때 묵상하면 좋은 시편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절의 농경사회인데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요, 밭 고랑마다 그냥 물이 그득하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아이들은 철없이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고, 예, 노인들은 모든 나무 그늘 아래서 정자 밑에서 살았던 얘기 들려주시고, 젊은이들은 다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느라고 분주하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요 실현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그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좀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예,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의 그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림들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66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번 잘 들어보세요.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아까도 말했죠. 어미하다는 것은 두렵다, 야래. 하나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두려운지요 하는 거예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두려우시도다. 그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건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넌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구약의 다른 사건들을 모르면 이것도 뭔 얘기야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아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걸어서 땅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교만이라는 말이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우쭐대지 말아라. 지금 좀 잘나간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지금 좀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잔혹한 관리들 밑에서 아주 혹독한 시험과 단련을 받았잖아요. 정말 모질게 핍박을 받았죠.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잠깐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막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했었는데 그럼 이 요셉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포로가 돼버려가지고 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자기들이 훨씬 더 세력이 커지니까 막 나오는 아기들마저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렇게 여러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단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실 안 화초처럼 너무 곱게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 감당 잘 못합니다. 산전, 수전, 공준전, 막 파상전, 게릴라전까지 경험하신 분들은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서 쉬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쉽게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거칠게 자라온 분들이요, 정말 그렇게 자기 몸 살 깎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요, 돈 귀한 줄 알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생겼을 때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 잘합니다. 그냥 기분에 치우쳐서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막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편하게 쥐어진 돈 쓸 줄만 알았던 사람은요, 그런 귀한 큰 물질의 기회가 와도 관리가 안 돼요. 이걸로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 없어지는 교와 같은. 그러니 우리 영광교회 젊은이들도 어려운 시절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나 보다, 올 게 왔구나. 그럴 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피하면요, 영원히 피해요. 뒤에 누구 오셨는데, 혹시 이중주차 하신 분 있으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영광교회 젊은이들이 어려움이 와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인내하고 극복하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잘 참고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자산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보배로운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전에 애굽의 종 1부터 배우게 하셨거든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전에 그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 붓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에서 수종을 드는 일로서 그 큰 일을 준비하게끔, 차세대 리더로서 준비하게끔 하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초라한 자리에서 일하며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요, 그게 하나님 의미에서는요, 지극히 초라한 일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고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큰 일인 것 같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금 내 일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크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일 수도 있다고. 마당을 쓸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쓰면요, 그것은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성직자들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러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 바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기가 잘 준비되었다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준비된 우리 청년 학생들 끌어내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앞에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올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에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6편 13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죠? 다윗이 그 인생 중에 어려운 참 많이 만났죠. 그 어려움 만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윗이 서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살려주시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사실은 직업이 장수였거든요. 국방부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전쟁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전쟁은 항상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랬냐면,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래 하지요 하고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움에 나를 건지시면 제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은 그 약속한 대로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갚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약속했으니까.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박의 향기와 함께 살찌는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연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마도 정말 큰 다윗의 환난의 날에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그 신의를 먼저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다윗도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킨 내용이, 성원의 내용이 뭐냐면 15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아마도 살찐 수소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예배, 하나님께 격식을 갖춘 진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성원은 그 행하신 모든 일, 내가 어떻게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성원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켜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믿고 신뢰한 결과로 이런 구원을 입어서 서원 때 약속했던 진실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나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일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도우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제는 그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죠. 위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나쁘지만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우시는 손을 내밀어서 보다 옳은 곳으로 자꾸만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보세요.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옳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아니면 완전히 망가지는 곳으로 버려졌는지,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환난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은 간증거리도 없어요. 그냥 50위주 매주 그냥 무난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요, 50위주 한결같이 이 자리 지키면서 오후 성경 강좌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그냥 무던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직장에서 일도 하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무슨 자질구레한 일들도 생기죠. 친척 친지들도 돌봐야 되죠. 그런 일들을 다 깨뚫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52주 주님 얼굴 배우는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약속 지켜내는 것, 한마디로 주일 성수,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간증거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체험도 많고요, 간증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지체가 어려운 믿음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다가가서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한번 해봤는데, 내가 그거 경험해봤는데 그때 나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마음 잘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안 돼. 하면서 뭔가 다독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얼마나 재미없어요. 스토리 라인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드라마도 안 나와요. 영화거리도 없는 거죠. 스토리가 없어요. 무엇보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고생을 만들 이유도 없고요. 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가운데 견디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 불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 고난의 불꽃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나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신음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톡질을 하다 보면요, 옹이를 만나거든요. 열심히 톡질을 하다 보면은, 전에는 요즘에 기계톡으로 다 하지만은 전에는 이 손으로 이렇게 튀는 톡을 하잖아요. 아이고 온몸이 뻐근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숨어있는 옹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돌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돌덩이보다 더 단단해요. 드르륵드르륵 긁히면서 톱날이 다 무디어질 정도로 단단한 옹이를 만나잖아요. 나무 옹이가 돌보다 단단한 것처럼 우리 고통과 아픔으로 다져진 진리는요, 우리 삶의 깊이와 향을 더해요. 이렇게 얻어지는 살아있는 진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굳어져 버려요. 내가 고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런 신앙은요, 웬만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무리없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주저앉거나 실격당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일으켜 주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로마서의 고백은 이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윗은 20살 전후부터 20살 전후부터 한 10년 이상, 많게는 18년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자,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편 17절,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다윗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원도 했지만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신 것은 아니죠. 그 음성이 안 들리고 그 모습이 안 보여도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서 팽 돌아선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루어질 줄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음성이 안 들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바라고 견디고 버티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기가 정신 차려 보니까 위기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풀려나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를 쓰고 다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서 기도시를 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소되면 또 찬양하며 감사시를 쓰고 어려운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는 그럽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 하나님을 바라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험한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70여 편의 시편을 썼다는 것은 적어도 다윗의 인생의 생사를 오고 갈 만한 삶과 죽음을 가늠할 만한 큰 위기가 적어도 3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적어도 30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우리도 나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긴 분들 여기 계시죠? 삶의 위급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의 위험을 또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무 시가 없어요? 죽을 위기를 많이 이렇게 극복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무 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시,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감사하고 나중에는 찬송하는 찬송의 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행복에 감싸여, 행복이라는 그 강보에 감싸여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할 만한 마치 사자와도 같이 표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까 찬양에서 나왔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도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의 시, 찬양의 시, 기도의 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40주년 기념 영광문학상 공모제가 있잖아요. 좀 시를 한 편씩 다 좀 적어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셔서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려보고 이루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또한 그때 내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적다 보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67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1절 2절 67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슬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불분명해요. 다윗이 썼으면 다윗이 썼다고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표제를 줬거든요. 그런데 표제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것을 보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에 인도하심으로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도가 뭐예요? 길도자를 쓰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주의 도를 땅 위 모든 나라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나아가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항상 이런 고백을 하시죠.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삶과 죽음, 화, 복,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생명은 있는데 복이 없어요. 근데 막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사는데 지질이 궁상받게 맨날 고생하면서 막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그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복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한 10대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과 함께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약속하셨던 약속의 복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이거든요.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할 때 얻어지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기 바래요. 교회로는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잘 모셔야 돼요. 영적인 부모님이니까 잘 모셔야 돼요.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나이 드셨다고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안 들린다고 막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어른이 있다는 것은요 도서관 하나를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이번에 박순일 권사님 한번 뵈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썼는데 다른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한 분은 도서관 하나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요 그런 도서관이요 우리 정정순 권사님도 계시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이 그 전통이 있고 역사 있는 교회의 증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잘 공경하셔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생명도 길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여기서 사실 이 땅 위에서 장수한다면 뭐 120년 살면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한숨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20년 살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그러는 거죠? 영원히 살려고. 그럼 그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마땅히 걸어갈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 진리 생명 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계속해서 한번 67편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편 3절부터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 혼자 찬송하는 것도 힘든데 솔직히 우리 하간사님 앞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막 소리 지르는데도 고개 숙이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있죠. 뒤에서 보니까 그러던데요. 같이 찬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요. 근데 여기서 누구랑 같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함께 주를 찬송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6절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주시리로다 나도 되지만요 이 원어상의 해석이요 주신 것이로다 라는 해석도 나와요. 이 고대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세세한 부분에서 단도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유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주시리로다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도 있냐면 주시는 것이로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었다 그러잖아요. 과거는 내주었으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모든 인생과 나라와 열방이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다 먹고 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멘.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 그 소산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땅에서 오곡백과 풍성하고 기와요초 만발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고 시신절절마다 사시사철 열려지는 열매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행복하다 단풍은 얼마나 울긋불긋 예쁘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소산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기는 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는 안라는 거죠. 이 정도도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서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나 오늘 바쁜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럼 그거 어디다 써먹냐?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할 가치를 증명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할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게 구원의 의미가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백이라는 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백이. 왜 백이냐면 점백이에요. 점백이. 점이 그 뭐라 그래요? 포인터라고 하는 큰 개인데 사냥개예요. 누가 선물로 주셨는데 얘가요 되게 예뻐요. 예. 뒷산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막 나무를 던지면 나무를 주워오고요. 놀기도 되게 놀아주고 눈치를 잘 봐요. 눈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갖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주인 비율을 맞추는데요. 이놈이 내가 밥을 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외지에서 한참 멀리 있다가 공부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면요 마을 사람들을 계속 짖거든요. 그 앞에만 지나가도 계속 짖고,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면요 꼬리를 흔들면서 제 앞에도 무너져 버려요. 얘가 무너져 버려요. 넙죽 엎드려갖고 머리를 내리는, 쓰다듬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 쓰다듬으면 어떻게 발라당 누워버려요. 배를 쓸어주는 거예요. 배를 막 쓸어주면 또 일어나가지고 막 공중공중 뛰면서 막 얼굴에다가 핥고 막 그러는 거죠.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요. 성경이 말씀한 이사야서에 보면 소도 당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만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실 풍성한 땅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 거죠. 사람 비슷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000번 만번 마땅한 일이죠. 시편의 맨 끝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게 150편으로 시편이 끝났는데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끝나냐면 이 천지간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면, 비록 먹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도 호흡이 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시편의 내용은 교리적인 말씀이랍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그 큰 영생의 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쁠 때도 또 슬플 때도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요. 또 그 어려움의 기도가 응답되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니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고로 참된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후손이 다 이 시편 67편 기록한 사람과도 같이, 다 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나아가 영생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떻게 그 소원을 신실하게 갚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생명 다하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희귀해지고 나중에는 전에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그날이 올 테지만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